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 모든 부르짖음을 간구의 내용을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아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느니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왕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나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니 죄악을 낳으며 제약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새벽에서도 이곳에서 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여러분들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좋으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다 받고 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무고히 박해나 모함을 받았던 적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 그 박해와 모함 가운데 계신 분, 그 원통함과 그 분노와 답답함과 그 억울함 속에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이 무고히 박해를 받는 자의 기도문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을 때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판단을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7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의 박해, 위협,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피해 있을 때, 그때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인데요. 원래는 셀라를 중심으로 두 편의 시예요.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 나를 의로우신 심판하심으로 나를 악인은 악인 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심판해달라는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편의 시로 나눠져 있는데 한 편의 시로 결합된 시가 오늘의 시편 7편입니다. 억울한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다윗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다윗의 모든 결백을 아시는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네, 의로우신 재판장이셨던 그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호소를 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호소를 올려드렸는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호소했느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 피하오니 라는 것은 핫사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도피하다, 도망하다, 신뢰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주님께 도망갑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 피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도 나를 안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고 있는 내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울과 그의 신복들 아니겠습니까? 10절 왜 주님께 피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방패 마겐이라고 하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거죠. 어릴 때 중국 드라마 포청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셨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평민, 상민, 노예들 그런 하층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등장을 하는데 포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포대인이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억울함을 정말 지혜롭게 명철하게 재판을 판결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인데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통쾌합니다. 네,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들이 왜 포대인에게 갑니까? 포청천에 갑니까? 그들의 판결을 요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 포대인에게 가면 믿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나의 목숨을 지켜주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대인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 그 뒤로 전조인가요? 전조라는 그 위험 무사가 그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다 이깁니다. 모든 그 악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다 이겨내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갔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피하면 그 어떤 악의 위험도 막아내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피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서도 위협을 느껴서 도피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도피 생활을 많이 했나 모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많이 협박을 많이 했잖아요. 모함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은 정말 도피 생활의 반절이라고 봐도 무고할 정도로 많은 도피 생활을 했다고요.
그 다윗이 처음에 노브로 피하죠. 그 다음 블레셋으로도 피한 적이 있고, 그 다음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까지 와서 주님 피했다고요. 이곳까지 왔지만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 이곳에 피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피하나이다. 나는 나의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의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85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나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양,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그리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이런 찬양들이 다윗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했을 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모든 것이 안전하다, 주의 팔을 의지한다는 그의 다윗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호소,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했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합니까? 주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주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이라는 말은 차디크, 공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분이심을 그가 확신하고 외치고 부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의로우신 판결을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이후에 쓰여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모임,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고 소망하는,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을 두르고 있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 위 높은 자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어디로요?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소서에 또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높은 자리, 이 사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 심판주의 자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심판 자리에 슈브 돌아오시옵소서. 이 심판 자리에 계셔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의 심판을, 저들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그 주권이, 심판자로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공정하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감찰하다,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낱낱이 조사하는 걸 말해요. 시험하는 걸 말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뼛속, 언어까지, 다 숨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낱낱이 파헤쳐서
악인이 누구인지를, 의인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악인은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님, 첫 번째, 저는 결백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이 방패는 누구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한마디로 주님, 저의 정직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로 3절에서 5절을 다윗이 주님 앞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7편 그 표제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곳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 대한 거짓 고소를 했거든요. 어떤 고소를 했습니까? 다윗을 모함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역적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고소를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지금 다윗이 7편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시의 거짓 모함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제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적이 없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적이 있으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원수로 하여금 짓밟도록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거 나의 결백을 주장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 사실이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 내가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벼락을 맞겠다고. 이런 말이 뭡니까? 내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고 주님 앞에 그 결백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은 주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다윗이 왜 결백을 또 주장하냐면요, 그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제가 지난번 시편 4편에서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설교한 적 있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그 다음 행여나 조그만한 죄라고 발견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우심에 덮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덮는 그 은혜를,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결백을 하나님의 의로서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절에 보면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죄,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니 그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저 악인들은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고. 13절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고. 주님 칼 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불화살, 저들을 향해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편이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이 7편을 많이 노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원수들에 대한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에 대한 복수. 15절 봐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불임절 들어보셨죠? 네, 에스더에 나오는데요. 에스더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시절에 총리를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을 할까 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아달월 13일에 저들을 다 처형하리라, 죽여버리리라 해서 그 날짜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알고 나서 에스더에 가서 전하죠. 너 이때를, 네가 왕비가 됨이 이때이 아니겠냐고,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 지금 다 몰살하게 됐다고 간절히 왕에게 가서 청해하지 않겠냐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당시 죽음을 무렵쓰고, 맞나요 말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 무릅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암살하려고 하는, 학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고했을 때 에스더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을 처형하게 되죠. 그런데 그 처형하는 방식이 어떤 처형이었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자기가 달리게 되잖아요. 그 말이 15절인 거예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의인들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저들이 다시 암살을, 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복수의 내용이 이 시편 7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불임절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임절이냐? 이 제비라는 뜻이 부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불임은 이 제비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불임절,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이날 복수의 내용이 담긴 이 시를 불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감사 찬양하면서 이 시는 끝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로운 심판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권리를 찾게 해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함과 박해 속에서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사람.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시편 7편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히려 견고한 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던 와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경외하며 나에게 부르짖음을 소원하는, 부르짖으러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내가 너희들의 무거움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무거움을 풀어주겠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믿는 시, 이 7편을 누가 오늘부터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 의의 심판을 믿고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갖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편 7편의 기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분통함과 답답함 가운데 오늘 산자들이 있다면 오늘 7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호소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 속에서도 더 꽃을 피우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11조 올려드리신 이정남 권사님, 하나님 이분들의 신앙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평생의 이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이오니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눈 귀한 코이노니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와 외교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경제가 잘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재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관계들을 유지하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주님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 간구의 내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고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여 주시니 행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내 의를 드러내며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르신 재판장 앞에 우리의 결백을 하나님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시편 7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의 길을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오늘도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평안함과 하나님 승리를 맛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님과 하나님의 땅에 부러지는 회복의 은혜를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길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소. 하나님, 그들의 애타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사정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각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